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신 사람으로 유명한 한 노인이 돌아가셨다. 한국전쟁 때 참전해서 육군 대위로 제대한 그는 고향에 돌아와 농부로 살면서 오직 술 마시는 낙으로 살아갔다고 한다. 그가 그토록 술을 마셔야 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마을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던 노인은 요양병원에 가셨다고 한다. 날마다 경운기를 끌고 논으로 밭으로 다니며 입에는 늘 담배를 문 채 낫과 호미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던 그분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에 매여서 삽니다. 술에 매여 살든 일에 매여 살든 사람은 뭔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삽니다. 돈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삽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외 원정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권력의 맛을, 그 명예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핸드폰에 매여 삽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핸드폰 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매여 삽니다. 매일같이 유튜브 보면서 살아갑니다. 게임에 매여 살지요. 명품에 매여 삽니다.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에 매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매여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매 순간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께서 말씀하라면 말씀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지 말라면 침묵하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끊임없이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당신은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성령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강물처럼 가득히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애인이시자 친구가 되십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성령님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한없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 마음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성령님은 비참한 내 인생을 비옥하게 바꾸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목마름, 병과 가난, 어리석음과 죽음 가운데 있던 비참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의와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과 부요함과 지혜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비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매 삶의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늘 그분과 함께 속삭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령의 메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메인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메인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메인 바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이 올라가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메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따라가요. 이게 성령의 메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니까 따라가기는 가는데,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따라가요. 성령의 메인자는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뭔가 확실한 게 보여줘야 가는 게 성령의 메인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래요. 그러면 가요. 이게 성령의 메인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길인데,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뭔가? 성령께서 내게 어디에 가면 어떤 일들을 당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한다. 지금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메인 사람은 갑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거라. 근데 이상하죠. 아니 좀 어디로 가라고 지명을 좀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래요. 아브라함은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가야 할 곳,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성령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여러분, 따라가세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길이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세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려면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윤 목사님 수요일 날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를 가르려면 나아가래요. 홍해를 밟고 전진하래요.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갈라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셔야죠. 그래야 가죠. 우리는 홍해를 갈라달라고 얘기를 해요. 딱 갈라주셔서 딱 마른 땅이 딱 열리면 그때 우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는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데 우리 보고 가래요. 여러분,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장시키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발을 딛고 내딛으면 그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세요. 가면 그 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 이건 집중력이고 관심이고 주의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면 한 번, 두 번씩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매인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결박, 환난 두렵지 않아요. 성령의 매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각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너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곳을 향해 올라가래요.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를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멈춰야지요. 왜요? 내게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곳을 올라가요? 안 되죠. 나를 생각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체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박, 환난, 그것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나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마땅한 거지. 그건 자랑이요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죠. 반주 좀 해주시라고요.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한번 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제가 이 찬송을 부른 이유는 이 찬송에 나의 삶의 간증이 있어요. 간성역 앞에서 한빛프라자 5층 전층을 사서 약 180여 평의 상가를 사가지고 목회를 할 때 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강단, 지금도 선명한 그 강단, 그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는데 얼마나 목 놓아 울며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지. 그게 내 사명이지. 근데 이게 참, 이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고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 날 써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떤 결박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진정 성령의 매인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칼로, 톱으로 켜임을 당해 죽고,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겨 죽고, 그래도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성령의 매인 자들이죠. 예수의 매인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매인 자들이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삶이 성령의 매인 자의 삶이에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렇게 성령의 매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매인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달려갈 길. 여러분들 이 달리는 경주를 해보셨나요? 달려가는 길,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달리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저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백령도 가보셨나요? 공휴일이면 친구들과 함께 백령도를 한 바퀴를 뛰었어요. 쉬는 날 공휴일이면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야 뛰자. 다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마라톤 잘하면 신기록을 깨면 상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도 부자 한번 돼보자 하고 뛰었고, 저는 또 축구선수가 되자고 뛰었어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두무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관광 명소를 향해서 저는 뛰었어요. 여름에 성경학교 할 때에는 성경학교 교사니까 여러분 2시, 3시 그 뜨거운 여름철 태양 속에서 뛰었어요. 제일 힘든 곳은 마지막 두무진 고개를 넘어가는 길, 수백 미터 꼬불꼬불 급경사로 올라가는 그 길은 전부 다 삐쭉삐쭉한 돌들로 잔뜩 쌓여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올라갈 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참여했죠. 달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죠. 조금 뛰다 보니까 뒤처진 선수들과 선두주자들이 다 갈라지죠. 반환점을 딱 돌아서고 달리면서부터 한 10여 명이 그룹이 되어 선두주자로 달립니다.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서너 사람이 선두그룹이 되어지고 나머지 다 쳐집니다. 그리고 골인 지점에서 2km, 3km가 남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2, 3m, 3, 4m 간격으로 힘겹게 경주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뛰면 금방 내 뒤에 쫓아와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죽을 힘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 내가 달려갈 길을 완주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명의 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달리기 경주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죽을 힘을 다해야 돼. 모든 것을 완주하고 나서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질 만큼 온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할 경주, 그것이 사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주하신 거예요. 사명의 길을 다 달린 거예요. 성령의 매인자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온 힘을 다 써서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매인자요 사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매인 사명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시험 들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은 한눈 팔 시간이 없어.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완수하고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오늘 우리 장로님들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에요.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히틀러가 온 국민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독일 교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오히려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어요. 여기에 분노한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는 독일 고국으로 미국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왜 돌아오? 그의 일기를 돌아보면 그는 그날 이런 일기를 써요. 내가 가서 잠든 독일 교회를 깨우리라. 그리고 그는 독일로 가가지고 히틀러의 만행을 전부 다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사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그거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갔겠어요? 죽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사명자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달려가고 우리가 생명 바쳐서 완수해야 될 사명, 그것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숨 바쳐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게 성령의 매인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데요? 복음 전하라고. 11월 10일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무지개 교회에서 정상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어요.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행 가능한 그런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전도 전문가이면서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전도 부흥회 세미나 약 지금까지 1600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전도 세미나와 부흥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3명 이상 참여하는 교회는요, 바나바 사역 자료와 영상을 무료로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부도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전도와 새가족 관리는 이거 교회 안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전도했다면 반드시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매임자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매임자들은,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요 바로 이래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매인자들이 되십시다. 성령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일어나 인사하고, 성령님 편히 주무세요. 성령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지요.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령님 나 잘게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밤에 눈을 감았다가 아침에 눈을 못 뜨고 영원히 눈을 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속삭이며 사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따라가세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성령의 메인바되어 우리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앞에 주일날마다 강단에 서면 항상 이 빈자리들이 크게 다가와요. 오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분위기를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00석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 자리가 점점 채워지는 모습들을 바라봐요.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2024년까지 우리가 여러분 500명 성도 꼭 함께 목표를 달성해서 출석 성도가 500명이 되면 이 자리가 가득 찼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세적부에서 새가족부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정착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소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도인숙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가는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 메인바 되어져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복된 여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 한 주간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질병으로 인하여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